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안식일을 잘 보내고 또 비가 오지만 이렇게 이곳에서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참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웃사가 죽은 사건에서 웃사의 죽음에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았던 사람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숨을 거두셨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도 기부를 하게, 물론 일부를 숨겨두긴 했지만 기부를 하기는 했는데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지요. 옳은 일은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불가피한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혹은 적어도 나쁘긴 하지만 그 행동들이,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행동들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는 그런 사건들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굉장한 무례겠지요. 마르다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훈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마르다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봅시다. 마르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오신다는 그 소식에 맞춰서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씩 요리를 준비하고 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자 점차 이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거의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완벽하지는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창 밖을 보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온 것을 보고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한편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발을 씻을 만한 그러한 그릇, 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간단한 인사를 드린 후에 다시 여전히 자신의 할 일을 하러 부엌으로 가게 되었죠. 한창 요리를 하고 한창 준비를 하던 마르다는 손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 바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을 둘러봤는데 옆에 있어야 하는 동생이 옆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나 싶어서 생각을 하고 또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니 거실에서 마르다의 목소리와 마리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거실에 가보니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나는 손님 대접에 정신이 없이 바쁜데 동생은 철없이 손님이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르다는 씩씩거리면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딱 나아갔을 때 이 마르다의 눈에는 마르다의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진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마리아는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귀중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손님 대접하는 그 역할을 안 하고 놀고 싶어서 예수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자 너무나도 좋아서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 잊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분 1초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소중해서 떨어질 수가 없어서 같이 붙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니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져서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점점 분주해져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온전한 그 의미를 드러낸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미디어를 만지고 각종 봉사를 하고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사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그리고 또 손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러한 모든 책임과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가는 이러한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그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뒤로하고 부탁하지도 않은 진수성찬을 드리면서 칭찬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비슷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에서 5절에 있는 이야기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도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받으시지를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바라신 것은 양의 제사였지 그가 쌓아온 식물의 제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그런 마음도 아벨의 삶을 받으셨고 가인의 삶과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동일하게 그날의 저녁 시간은 마르다의 음식이 예수님께 드려질 뿐더러 마르다의 삶도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했고,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인 대접이 우선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방향이 어쩌면 잘못 생각한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인은, 그리고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을 잃어버렸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게 된다면 무조건 예수님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진짜 숨겨진 진실은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덜 좋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리아보다 덜 사랑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처럼 그렇게 바삐 움직였고, 마리아는 그녀의 시선에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의견을 나눈 것입니다. 마르다가 원한 그림은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완벽한 음식과 대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와, 정말 고맙다, 나에게 이러한 음식을 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 마르다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욕심이었죠. 마치 가인이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그녀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거실에서 방치를 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단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갈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셨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불안감,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뭔가 모자라 보이는 것,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준비한 나의 세계관에, 내가 준비한 나의 그 계획에, 내 욕심에 따라서 마르다처럼, 가인처럼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그곳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아예 이들에 치이고 지쳐서 정작 요리를 하고 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요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저는 잠깐 방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제가 이 정도 음식을 드렸으니까 만족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돌아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너도 이곳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이곳에 와서 함께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정말 요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가르쳐 줄 것이 진짜 너무 많은데, 지금 이런 질문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 내가 어떻게 기초부터 설명을 안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과 책망을 하시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기초부터 하나하나 대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군중에게 정말 비유로서 정말 쉽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생각해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 군중들을 상대를 하다가 이 예수님과 정말 친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정말 시대의 소망의 화이트부인의 표현대로 비유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정말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수준에 있는 이 친구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저기 부엌에 가서, 저기 주방에 가서 예수님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이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일을 하는 것보다, 주방에서 그 요리를 하는 것보다 함께 있으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그것이 더 먼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해야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영역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보살피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미디어나 영상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순서를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이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지요. 마치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마르다처럼 정말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정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일을 그렇게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앉아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의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더욱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된다면 그때는 나의 행동과 나의 능력은 생의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타이틀을 얻고 요리를 잘한다는 타이틀을 얻고 싶었던 마르다처럼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잘하는 권예준, 멋진 권예준, 든든한 권예준 등의 그 모든 수식어보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권예준,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꿀 떨어지는 눈으로 예수님 말고 그 다른 어떤 무엇도 안 보일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란 루딘 룸이라는 시인의 시,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는 시입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는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 모든 발걸음이 서툴든 능숙하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부족하든 뭐가 없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정원으로 함께하는 그 테이블 앞에 앉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테이블에 우리가 딱 앉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좋겠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천히 혹은 빨리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적들에게 쫓겨가면서 내가 어디에 피해야 할까? 내가 피해야 하는 그 피난처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평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추적을 받으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피난처를 찾고 있을 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빨리 왕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추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소원, 오직 그 하나만 구하는 그 소원,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지요. 마치 내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런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차도 까먹게 되는 그만큼 사랑하는 모습. 제가 부모님의 집에 가면은 부모님께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니다. 무슨 음식이 먹고 싶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보통 이제 공통된 것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때마다 이런 것이 먹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머니는 그 요리를 막 하고 계십니다.
보통 제가 갈 때 식사 시간 그때쯤에 가게 된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열심히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나오셔가지고 두 팔을 벌리십니다. 그러고 저와 포옹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요리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뒷전으로 해놓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시는 그 모습이 마치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아들이 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얼른 달려오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파에 앉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그 보따리의 그 많은 이야기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봄의 정원의 그 테이블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촛불과 정말 맛있는 음식과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들을 모두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오기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그 모든 것들을 뒷전으로 해놓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지요.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요리를 하러 주방으로 가는 것과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 골몰할 때도 늘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점점 커져서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말씀들,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테이블에, 그 자리에 저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화되었을 때 정말 선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막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이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커다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능력을 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